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 방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고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인가요? 거기서 4층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아기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다 어려요. 갓난쟁이서부터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엄마가 혼자서 지금 불길이 막 그 집안에서 독가스가 뿜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불을 폈습니다. 그래서 갓난쟁이를 던집니다.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던졌어요. 만일 그 어머니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애들은 다 독가스에 죽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아이들도 다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된 겁니다. 한 어머니가 집에서 춤을 춥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몸매를 가꾼다고 막 하는데 그동안 자기 딸내미를 쫓아다니던 놈팽이 놈이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발길질로 그 놈팽이를 차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이놈이 우리 딸을 해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혜를 내서 놈팽이 같은 놈을 쫓아내니 자기 가정이 평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침착하게 행동을 하고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순간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강도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그 도둑놈한테 친절을 베풀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그의 종자인 귀신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이제 아버님 생신이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가서 생일 잔치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옆에 우리 최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최 장로님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 대시는데 거기 첫 화면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딸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아들이 낳은 아들, 손자, 서의의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볼까요? 몇 번 전원을 킬까요? 업무상 핸드폰을 늘 만지작 되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을 탁 눌렀을 때 거기에 떠오르는 그 자기 손자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핸드폰에서 자기 손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도 그 눈길을 멈춰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셨는데, 시편 105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진정을 쏟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의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참 부모님 속을 많이 속여드렸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아버님한테 또 어머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마다 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내가 서울의 큰 회장님 댁 아들인데 그만 나를 다리 밑에서 잃어버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주워다가 집에다 기르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저렇게 크게 화를 내는구나. 내 부모님이 빨리 나를 찾으러 와야 될 텐데,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생각을 부모님이 알고 계셨더라면 내 한 대 아마 더 맞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 제자가 숨어있는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존전을 보면서,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서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했어요. 왜 꾸짖으셨느냐?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의심할 때 아주 강력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신앙, 의심되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MBC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한 12,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MBC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길을 아주 이 나무판으로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나뭇잎이 바람에 쫙 밀려와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치치치 하면서 갈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저녁에 EBS를 보는데 냉동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패널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분들은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석학들입니다. 박사들이고 그리고 냉동인간을 연구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육신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돼서 그 인간을 1000년, 2000년 보존해서 나중에 영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영생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